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처음 창세기부터 우리 모세오경을 쭉 읽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들어가죠.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제 그 약속의 땅, 새로운 그 축복의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관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자,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가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먼지만 일어나고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심어도 싹이 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곳이고요. 소망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는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울 만한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아니, 광야에서 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셔야만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완전히 광야와 틀리죠. 볼 것도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갈 것도 널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행복을 누릴까?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워줄 만한 그러한 것들이요 가득 찬 곳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마실 물이 넘쳐나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과실과 열매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들이 느끼기에 잘못 느끼면 굳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약속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는데 잘못하면 이들이 그곳에 가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의 근원에서 떨어진 축복은요 언제나 사망으로 향합니다. 이 축복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 축복은 언제나 사망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축복임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니?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니?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가 진짜 행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줬다. 그러니 너가 이것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행복을 누려야지. 정말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가요? 권력이 있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요, 공허감이 가득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들은요, 똑같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행복을 알려주시려고, 그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럼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고 그 긍휼이 있는 땅.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줬다 싶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에게 이자 받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7년이 지나도록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주어라. 받지 말아라. 다 면제해두고, 또 혹시 같은 민족 중에 가난해져서 이 종으로 팔린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종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럼 그 종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보고, 그리고 7년이 지났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하게 놓아줘라. 근데 그냥 놓아주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래요. 풍족하게 채워서 놓아주라.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죠. 긍휼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혼만 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다. 약혼식은 올렸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돌려보내라. 결혼하게. 결혼해야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결혼식을 바로 올렸어요? 그럼 바로 군대로 징집합니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라. 1년 동안 오지 말라는 거야, 군대.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전쟁에 나가고 누가 싸워서 이겨?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다 베풀면 어떻게? 이건 이상이지. 말이 되나?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정신에 나의 생각이요, 점령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에서 애굽 군대들과 맞섰을 때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애굽 군대를 무찔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의 바닷물로 그들을 다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덮으셨어요. 광야에서 그 두려운 미디안의 5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과 싸울 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충나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전쟁에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친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뢰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래, 결혼했어? 돌아가. 두려워서 못하겠어? 빠져, 괜찮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 하니까 현실에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일제 침략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아니에요. 6.25 전쟁 때 여러분, 북한군과 또 중공군을 우리 힘으로 싸워서 무찔렀습니까?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민족들이 와서요, 싸워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요, 알지도 못하는 백성,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충만케 해서 우리의 나라가요,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투는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진정한 전투는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결을 위해 싸우고, 거룩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축복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정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뿐만이 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벨 때 끝까지 다 베지 말래요. 왜? 가난한 사람, 동물들,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 와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때도요,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올라가서 막 다 따지 말고 나무가지를 흔들랍니다. 나무가지를 흔들어서 떨어진 것만 가져가래요. 나머지는 내버려 둬라.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내버려 둬라. 또 어떻습니까? 7년 중에 1년은 안식년으로 너희가 다 쉬어라. 땅도 다 쉬게 하라. 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가 쉬고 주님만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어디 그뿐입니까? 11조와 번제와 화목제와 각종 기념일을 지켜서 주님께 헌신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넉넉함이 묻어나는 삶이에요. 여유와 쉼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땅에 있으면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며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러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끝까지 다 안 따도 돼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베풀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고였습니다. 그 생각, 그 물질주의와 우상에 사로잡힌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 써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여러분, 그 땅의 우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녀를 번제로 드립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이죠. 풍요를 위해서는요, 그냥 난잡한 그냥 파티를 벌이고 긍휼이 없고 오직 물질에 쫓겨가는 삶,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당장 내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고 내 눈앞에 현실은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거민을 몰아내라. 싹 다 몰아내라.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생각이 오염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 생각과 기준을 다 몰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진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큰 말씀이다, 가장 큰 구절이다, 예수님도 가장 큰 구절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소중하냐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기랍니다. 이 말씀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내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강론하고, 또 손목에 매랍니다. 이마에 붙이랍니다. 유대인들 보면 모자 끝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게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랍니다. 그 말씀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가장 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걷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손목에 매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인가? 예, 이마에 붙여야, 미간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예, 특별히 앞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문제 해결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건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사랑이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죠? 예,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뜻을 세우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뜻을 세우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모든 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행복, 그것들을 누리는 자,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